오늘 3부 예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늘 주일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먼저 주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더 볼까요? 더 볼 것이 없습니다. 스위스에는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최초의 장로교회로 일컫는 성베르 교회가 있습니다. 제네바의 구시가지의 언덕 맨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교회는 1160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했다가 13세기에 이르러서 완공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종교 개혁 운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1535년에 개혁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혁자인 칼빈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웃 나라인 스위스의 제네바에 위치해 있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세계 최초의 장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로마 가톨릭으로 말미암아 암흑길을 걷고 있던 이 교회가 어떻게 개혁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와는 조금 다른 정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네바 시의회가 종교 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로마 교황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 아주 단호한 결단이었지요. 그리고 로마 교황 제도를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시에 적합한 개혁자를 찾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프랑스에서 준비된 개혁자인 칼빈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서 앞선 스위스의 개혁자로 불리는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참 칼빈이 프랑스에서 이웃나라인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발단과 그리고 진전되어가는 과정들을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발표했던 95제 농계도 프랑스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프랑스의 왕이나 그리고 군주들이나 그리고 성직자들도 종교개혁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칼빈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모든 로마 가톨릭의 예배는 잘못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제대도 성경의 권위를 벗어났고,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 인위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 일에 견딜 수 없었던 칼빈과, 그리고 이런 생각을 품었던 자들이 프랑스의 또 다른 도시인 스트라스부르로 사실상 피난해 가면서 종교 난민을 형성했습니다. 칼빈이 그곳에 가서 개혁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그곳을 향해 출발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때 프랑스에서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전쟁 때문에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목이 차단되었을 때 하는 수 없이 남쪽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인접해 있던 제네바라고 하는 스위스 도시에 단 하룻밤만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스위스의 앞선 개혁자인 파렐이 칼빈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과 파렐과의 만남을 역사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제네바시에 있는 제네바 대학입니다. 제네바 대학 캠퍼스에는 종교 개혁자들을 기념하고 있는 종교 개혁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네바 대학의 거대한 캠퍼스 안에 바스티옹이라고 이름하는 공원이 있는데, 이곳에 바로 파렐, 칼빈, 베자, 녹스 이와 같이 종교 개혁자들의 석상을 그곳에 세우면서 종교 개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파렐은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칼빈과의 종교 개혁 동료입니다. 그리고 베자는 칼빈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녹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있는 성피에르 교회를 개혁된 교회로 세우면서 장로교회 제도를 거기에 세울 때 스코틀랜드에서 칼빈에게까지 와서 배웠던 사람이 바로 녹스입니다. 칼빈이 세웠던 장로교회 모범을 스코틀랜드에서 꽃을 피우게 했던 개혁자가 바로 녹스인 것이죠. 그렇다면 파렐과 칼빈과의 만남 속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참 이 역사적인 대목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합니다. 겨우 하룻밤 머물기 위해 제네바에 입성했던 칼빈이 파렐의 요청을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나는 스트라스부르로 가야 한다. 맨 처음엔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렐의 애원도 먹히지 않아서 나중에는 파렐이 칼빈을 향해 질책을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칼빈이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그곳에 갔던 1536년 이전의 해인 1535년에 제네바 시가 로마 교황 제도를 추방했던 사실을 듣고, 그리고 그 개혁을 위해서 헌신과 열정을 쏟아내서 완성할 사람이 칼빈 자신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국제적인 도시로, 그리고 많은 국제 기구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에 한 번쯤 가보게 될 것을 동경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도시 제네바의 종교 개혁은 과연 순탄하게 이루어졌을까? 천만에요. 교회가 교황권 제도를 추방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신자들의 마음속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보다는 교황의 나라에 속해 있던 이전의 잘못된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칼빈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요, 온 세상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개혁이 없인 하나님의 나라가 결단코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시민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 막중한 과제를 안고 그는 개혁의 표지를 이렇게 세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예배 개혁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칼빈의 제네바 개혁은 예배 개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개혁된 교회를 섬겨왔고, 그리고 미신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우리가 경험이 없거나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를 미신적인 요소로 채워놨던 가톨릭의 미사를 예배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이건 적지 않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칼빈의 예배 개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개혁의 결과물인 개혁된 교회의 예배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까? 예배는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모장이지요. 예배는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서 칼빈이 성베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서 처음으로 예배를 집례할 때 프랑스어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니, 프랑스니까, 아니 스위스에서 속해 있는 이 제네바였지만 프랑스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제네바시의 공용어거든요. 당연히 프랑스어로 설교하고 프랑스어로 찬송하고 프랑스어로 기도하고 예배를 임재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로마 카톨릭이 남겨두었던 것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일단 생명을 건 종교개혁, 예배개혁이었습니다. 그때에 제네바의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예배를 인도하는 칼빈의 예배개혁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두움의 그늘에 갇혀 있었던 교회 예배가 밝은 빛이 비추게 되면서 은혜의 물결로 제네바시를 출렁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영상은 개혁된 교회인 성베르 교회의 찬양대가 주일을 준비하는 영상입니다. 경신교회 순례단이 마치 그 교회를 방문했던 때가 바로 주말인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우리처럼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예배센터와 각 부서실을 두면서 각기 다른 기관들이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소가 배려되지 않습니다. 아주 거대한 건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오르간이 있는 장소엔 찬양대가 연습하는 공간이요, 그리고 찬양대가 연주를 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뒤편에는 각 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나누어진 곳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함께 병행하도록 그렇게 구성된 예배당입니다. 왜 그들이 공개적으로 찬양 연습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개혁된 교회, 그리고 최초의 장로교회인 그 교회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많습니다. 온통 개방해 놓기 때문에 주말 주일 준비를 공개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예배 스텝에게 물었더니 늘 그렇게 주일 예배 준비를 그렇게 한대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칼빈이 예배 개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분명한 표지들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중에 믿음으로 준비했던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는 워낙에 예배 모범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 분 거의 못 찾아봐요. 그런데 간혹 예배에 충실하지 못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1시간 지러지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게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진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예배는 준비되어야 하고 예배는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런 예배 계획에 대한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칼빈이 남겨두었던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의 현장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 하나는, 칼빈은 제네바에 세워졌던 성피에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생명을 걸고 충실하게 예배를 준비했던 설교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예배를 충실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다 주중에 미뤄둬요. 그리고 그냥 주일에 다 집중해요. 주일 준비를 주일에 하는 것, 그거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주일 준비가 주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합당하고 그것이 바로 개혁된 교회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주일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최선으로 다 준비해 놓은 양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좀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가 개혁된 교회로 변모되면서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범이 온 도시를 은혜의 물결로 출렁이게 했을까? 그리고 전 세계 대륙에 개혁된 예배의 모범을 이처럼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모범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제네바에 세워진 성피에르 교회를 2번씩 방문하면서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던져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칼빈의 계획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중요한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면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국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면서 그들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했던 근거가 어디인가를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은 예배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먼저 예배의 계획을 단행했던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겐 예배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예배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들 요소들로 가득 차 있지요. 여러분이 집에서 홀로 계시다가 시험 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신앙의 문제로 시험 드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보장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자의 고백이 앞선 예배 개혁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 12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종교개혁가였던 유다 왕의, 즉 여호사밧 왕의
예배 개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단일 국가가 분단되었는지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단일 국가였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분열 국가가 됐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재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상실한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재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배를 상실했더니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됐지요. 그리고 점점 더 우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상실했던 그 시대에 여호사밧이 유대 나라의 제4대 왕으로 재임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은 예배 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다시 찾았더니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평강, 샬롬,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할 수 있는 평강의 은혜, 샬롬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 하나님의 평강을 찾았던 유대 민족에게 갑작스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다름이 아닌 다윗 왕 때부터 유대 나라에 조공을 바쳐왔던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제는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함께 연합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함께 연합해서 거대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유대 나라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키운 다음에 불시에 침공해 온 것입니다. 이때의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그동안 예배 개혁을 단행했던, 예배 모범을 가졌던 백성들에게 일제히 공포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이 예배 개혁이라고 했지요. 그저 예배 개혁이 얼마만큼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세워졌는가를 오늘 본문 1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 장엄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장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젖먹이 어미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단행했던 예배 개혁은 온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자가 없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리다는 핑계로 예배 자리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당시의 문헌들을 조금 깊이 연구하다 보면 대중에 있는 자녀들이야 엄마 따라 나오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해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섰다. 하나님, 민족적인 위기이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의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섰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말씀 받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예배 잊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직장 생활하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세로 사업을 경영하세요. 여러분이 어디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연장선으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예배가 바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적인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예배 자리에 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유대 민족 가운데 예배의 모범을 가졌던 한 가정을 하나님이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엉뚱할 만큼 그 한 가정의 믿음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속해 있는 가정이 유대 민족 가운데 가장 예배의 모범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속해 있던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이 타올라야 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 가족들이 예배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범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의 문제 해답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해답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믿음의 모범을 가지고 예배의 모범을 가진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당시에 가장 큰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무리 연합군의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에 견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해답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 단어 꽉 붙잡으세요. 전쟁은 위기입니다. 전쟁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위기입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다가오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온 여러분 어려움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흔쾌하게 통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 여러분에게 속한 문제 아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문제이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예배의 모범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여타의 다른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전쟁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 성장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이 성장하고 멈추어 있는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 그리고 모든 고난 그리고 고통들이 우리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과 동시에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의 개혁은 예배 개혁이라고 했지요. 계속해서 여호사밧의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해답을 하나님께서 예배에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영어 성경 NIV 버전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게 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예배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유대의 왕 여호사밧보다도 지위가 높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한 사람 겸손한 예배자로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전달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니까 그 다음 날도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전쟁터로 나갔던 유대 민족의 꼴이 너무 우습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이 군사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요? 갑옷 입어야 되죠. 그런데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겐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지휘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졌던 전쟁의 전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였습니다. 전략 무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랬더니 연합군들이 아마 비웃음을 던졌겠지요. 마치 우리 찬양대원들이 전쟁 대열 가운데 맨 앞에 서서 저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송하니 그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그러나 민족적인 예배가 전쟁의 전략이 되었고 전쟁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전략이었고 예배가 무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예배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자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의 찬송과 승리의 감격이 넘쳤고 삶의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다시 갈빈이 종교 개혁을 펼쳤고 완성했던 제네바 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되어서 다시 예배 개혁이 된 성베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장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예배가 교회 성장의 척도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대 나라를 24년간 통치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통치하며 승리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갈비는 제네바에서 28년 동안 성피에르 교회를 담임하면서 예배 개혁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제네바시 전체를 개혁의 물결로 출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웠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갈비는 목회 현장에서 뚜렷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교회에 나오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될 때 제네바 시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의 신앙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요, 교회의 성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또 다른 온전한 예배자를 세우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인 것을 당시로부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오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없습니다.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의 목회 현장을 토대로 교회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신다면 항목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예배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갈비는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렇게 권면했대요.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교회의 성장이 진정한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28년 동안을 그 교회를 담임하며 목회했습니다. 제네바로부터 갈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두 항목을 우리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주신 것처럼 여호사밧처럼 칼빈처럼 예배 개혁으로 신앙 성장과 교회 성장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될 것이고 국가의 해답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온 세상에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입혀주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예배의 모범으로 택하시는, 지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